제6장. 나는 환상 가운데 어린 양이 그 7봉인 중 하나인 첫째 봉인을 직접 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넷의 존재 중 한 존재가 천둥과 같은 큰 목소리로 지금 당장 드러나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우리의 선조 대언자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는 머리 위에 아름다운 금관을 쓰고 있었으며 또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야훼에게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쁨으로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었다. 또 어린 양이 7봉인 중 하나인 둘째 봉인을 떼었을 때 넷의 존재들 중 한 존재가 천둥과 같은 큰 목소리로 지금 당장 드러나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우리의 선조 대언자 삼손이 나타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야훼 앞에 돌이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자이다. 그는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야훼와 화평한 관계를 가진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악인들의 거짓된 미혹으로 인해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었다가 떠난 모든 자들과 또 애초부터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지 않아 야훼와 화평한 관계가 아닌 모든 자들을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다. 또 어린 양이 7봉인 중 하나인 셋째 봉인을 떼었을 때 넷의 존재들 중 한 존재가 천둥과 같은 큰 목소리로 지금 당장 드러나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우리의 선조 다니엘이 나타났다. 그는 저울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재고 있었다. 그러자 넷의 존재들 중 한 존재가 이런 말을 하였다. 하루 품값이 밀한되 그게 아니면 보리석되이다. 아름다운 올리브기름이나 아름다운 빛깔이 드러나는 포도주는 꿈도 꾸지 마라. 또 어린 양이 7봉인 중 하나인 넷째 봉인을 떼었을 때 넷의 존재들 중 한 존재가 천둥과 같은 큰 목소리로 지금 당장 드러나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우리의 선조 대언자 중 모세가 나타났다. 이 모세는 야훼의 능력과 사랑을 업신여긴 고라 자손들을 야훼로부터 심판을 받게 하여 땅이 입을 벌려 그 모든 자손들이 심판을 받게 한 자였다. 그에게는 모든 땅 4분의 1을 통치하는 능력과 기근과 역병과 죽음 그리고 땅에 숨 쉬고 있는 모든 가축과 짐승들을 가지고 야훼를 회방하고 업신여기는 모든 자들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다. 또 어린 양이 7봉인 중 하나인 다섯째 봉인을 떼었을 때 나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참된 진리의 복음, 즉 이 세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죽임을 당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과 혼이 야훼 앞에 올릴 아름다운 제단 위에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 이 모든 자들은 큰 소리로 신실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거짓이 없는 왕이여,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땅에서 당신이 전하고 가르친 이 아름다운 소식과 새 계명을 회방하고 업신여기는 이 모든 자들의 더러운 피를 언제 갚아줄 겁니까? 라고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이 모든 자들은 두루마리를 각자 한 개씩 받았는데 그들처럼 메시아 엠마누엘의 참된 진리의 복음, 즉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다 앞으로 죽임을 당할 모든 형제자매들이 죽어서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안식을 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 어린 양이 7봉인 중 하나인 여섯째 봉인을 떼었을 때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보니 모든 만물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밝게 빛나던 해는 더 이상을 빛을 내지 못하여 어둡게 되었고 달도 빛을 잃어 붉은 피의 색깔로 변했다. 그리고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그 열매가 떨어지듯 떨어졌다. 사람의 손으로 측량할 수 없는 넓은 하늘은 종이가 말리듯이 말려져 사라졌고 모든 만물 중에 그 제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권능을 가진 세상의 왕들과 그 밑에 있는 신하들과 종들과 귀한 자들과 또 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주인과 노예들은 땅을 파서 땅 밑에 숨는 자들도 있었고 산에 올라가 산의 동굴을 찾아 그 동굴에 숨어 있는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땅과 땅 아래와 산과 산에 있는 동굴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만물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더 이상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야훼의 왕국의 왕좌에 앉아있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두 눈을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숨겨주어라. 그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의 날은 이미 왔으니 피할 수 없다. 그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며 통곡하였다. 제7장. 또 이 일은 환상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뒤에 땅 내 귀퉁이 끝에 야훼의 사자가 각각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땅 내 귀퉁이 끝에 각각 서서 공기와 바람과 비를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산에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보니 또 다른 한 야훼의 사자가 살아있는 전지전능한 야훼의 인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존재는 해가 솟아나오는 쪽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 존재는 야훼로부터 땅과 땅 아래와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또 다른 내 존재 야훼의 사자에게 큰 목소리로 우리가 섬기는 야훼의 자녀들의 이마에 이 인장이 찍힐 때까지는 땅이나 땅 아래나 바다나 산들을 해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환상 가운데 두 귀로 직접 들은 말은 그 인장을 이마에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이마에 야훼의 인장을 받은 수많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후예인 그의 지파에서 나온 자들이었다. 그 인장을 받은 자들은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로 나는 또 환상 가운데서 사람의 머릿속으로 집어넣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을 보았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나온 자들로서 밝은 빛보다 더 밝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고 각 오른손에는 올리브 나뭇가지를 들고 야훼의 왕국에 있는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크게 외쳤다. 영생과 구원을 값없이 준 자는 야훼의 왕국에 앉아있는 우리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이다. 그러자 야훼의 사자들은 모두 야훼의 왕국의 왕좌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과 넷의 존재를 둘러싸고 서 있다가 왕좌 앞에 엎드려 야훼에게 경배하였고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크게 아멘, 우리 아버지 야훼는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홀로 받을 자입니다. 아멘. 이라고 외쳤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또 나는 환상 가운데서 24명의 장로들 중 하나가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밝은 빛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이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야훼의 왕국에 왔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나는 그에게 말하였다.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고 있다. 저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 메시아 엠마누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에 자기들의 의와 선행을 가지고 여기에 모인 자들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저들도 야훼의 왕국의 왕좌에 앉을 자들이고 그 왕국에서 밤낮으로 그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자들이다. 저들은 날마다 야훼의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이다. 저들은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며 억울함도 없을 것이며 죽음도 없을 것이며 배고프거나 헐벗거나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죄악으로 인해 그 죄악을 이기려고 힘쓸 일도 없을 것이며 그 어떤 맹렬한 불도 저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야훼의 왕국에 앉아있는 메시아 엠마누엘이 저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서 저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줄 것이며 또 목마르지 않게 우물로 인도할 것이며 또 그가 저들의 고통과 억울함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줄 것이다. 제8장. 어린 양이 7봉인 중 하나인 7째 봉인을 떼었을 때 12년 동안 모든 만물에는 숨을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또 환상 가운데서 야훼 앞에 서 있는 7 야훼의 사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각각 나팔을 하나씩 오른손에 쥐고 있었다. 그때 7 야훼의 사자들 외에 다른 사자가 순금으로 된 향로를 야훼의 아름다운 제단 앞에 가져와 서 있었다. 그 야훼의 사자는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야훼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된 그들의 간구를 이 향에 섞어서 향로에 넣어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아름다운 제단에 올리려고 받았다. 그러자 그 야훼의 사자의 오른손으로부터 아름다운 향이 야훼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간구와 함께 야훼 앞으로 올라갔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 야훼의 사자는 순금으로 된 향로를 다시 가져다가 아름다운 제단 위에 있는 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졌다. 그러자 큰 소리와 함께 그 땅에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그때 오른손에 나팔을 쥐고 있는 7 야훼의 사자들 중 첫째 존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땅에 우박과 유황불이 쏟아져 내렸는데 결국 그 땅은 피로 물들어져서 모든 땅의 3분의 1은 타버렸고 또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렸고 모든 농작물도 3분의 1이 타버렸다. 또 야훼의 사자들 중 둘째 존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유황불이 모든 산과 바다에 떨어져 모든 바닷물의 3분의 1이 피로 얼룩졌고 바닷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3분의 1의 생명이 끊어졌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 또한 3분의 1이 부서졌다. 또 야훼의 사자들 중 셋째 존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사람의 손으로 측량할 수 없는 넓은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맹렬한 불에 타서 땅으로 떨어졌다. 이번에는 모든 강의 3분의 1과 강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의 3분의 1의 생명이 끊어졌다. 이 별의 이름은 독이라고 한다. 그 바람에 의해 모든 바다와 강의 물들에 독이 퍼져 육체에 닿게 된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과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다. 야훼의 사자들 중 넷째 존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유황불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집어삼켜 태양과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만물의 빛이 없어져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밤의 3분의 1도 빛을 잃게 되었다. 나는 또 환상 가운데 주검의 독수리 한 마리가 넓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날짐승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들었다. 모든 만물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모든 만물에 숨 쉬는 모든 생명체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직도 야훼의 사자들 중 나팔을 불 존재 셋이 남아있다. 제9장 야훼의 사자들 중 다섯째 존재가 나팔을 불었다. 나는 환상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측량할 수 없는 넓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진 큰 별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 별은 땅 깊숙한 암흑의 문을 열 열쇠를 받았다. 그 큰 별이 그 암흑의 문을 열자 그곳에서 맹렬한 불과 동시에 연기가 올라와 모든 만물을 뒤덮어 밝은 빛을 내는 태양을 가려서 어둡게 하였다. 그 연기와 동시에 사람들이 보지 못한 알 수 없는 곤충들이 올라와 온 땅에 퍼졌는데 그 알 수 없는 곤충들은 마치 메뚜기 같았고 전갈의 독을 품은 곤충들이었다. 이 곤충들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다. 이 알 수 없는 곤충들은 짧은 시간 동안 온 땅을 뒤덮어 귀한 농작물이나 나무에 열린 모든 열매를 하나도 남김없이 해쳤고 또 야훼의 인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만 해를 입히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짐승과 같은 이 사람들의 생명은 끊지 말고 다만 5달 동안 해를 입혀 고통을 주라는 명령이었다. 그 알 수 없는 곤충들이 주는 고통은 독사가 짐승이나 사람을 물 때 나오는 독과 같은 고통이었다. 그 5달 동안에는 짐승과 같은 악인들이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수가 없고 또 죽음이 그들을 피해 숨었다. 그 알 수 없는 곤충들의 형태는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강한 사자와 같았으며 그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그것들의 털은 사자의 갈기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강한 이빨과 같았다. 그리고 강한 철로 만든 방패 같은 것으로 가슴을 둘러쌌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맹렬하게 달리는 마차의 바퀴 소리와 같았다. 그것들은 독사와 같이 맹렬한 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물리면 기절하고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 동반된 알 수 없는 질병과 같은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된다. 그것들은 암흑 깊숙이 있는 곤충들로서 모든 만물에 피해를 입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이 동반된 하나의 재앙이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도 있을 두 개의 재앙은 이 재앙보다 더한 괴로움과 고통을 두 배로 가져다 줄 것이다. 야훼의 사자들 중 여섯째 존재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나는 또 환상 가운데 야훼 앞에 있는 아름다운 순금, 제단에 네 개의 모퉁이에 달린 뿔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다. 여섯째 존재, 야훼의 사자에게 유프라테스 강에 매어 있는 내 존재 야훼의 사자를 풀어놓아라 라는 명령이었다. 이 명령으로 인해 내 존재의 야훼의 사자들은 풀려났다. 그 내 존재의 야훼의 사자들은 기한을 정한 그 해, 그 달, 그 날, 그 시에 야훼를 업신여기고 회방하는 악한 짐승들의 수의 3분의 1의 생명을 끊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듣고 본 이 야훼의 사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말들은 매우 강하고 두려운 짐승이었다. 그 강하고 두려운 말들과 그 위에 탄 존재들의 외모는 내가 두 눈으로 보았을 때 피와 같은 붉은색이었고 또 주홍빛이나 유황불 같은 색깔의 붉은색이 가슴에 뒤덮여 있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성난 수사자 같았고 그 입에서는 연기와 유황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말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유황 즉 이 재앙으로 인해 야훼를 업신여기고 회방한 악한 짐승들의 3분의 1은 이미 죽었다. 그 말들의 능력의 원천은 입과 꼬리에 있었다. 그 꼬리는 독사와 같았고 머리가 달려서 맹독을 뿜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하였다. 이런 재앙에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피 안 남은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행실을 옳다고 여기며 뉘우치지 않아 야훼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신들을 섬기며 숭배하였는데 그것들은 은이나 금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음란과 간음과 살인과 마술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점치는 것과 별자리를 통해 미래를 보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을 옳게 여겼다. 제10장. 또 나는 환상 가운데서 강한 능력이 있는 한 야훼의 사자가 야훼의 왕국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야훼의 사자 주변에는 무지개와 구름이 둘러싸여 있었고 그의 외모는 태양과 같이 빛났으며 그의 발은 순금을 단련하는 맹렬한 불보다 더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또 그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그의 오른발은 넓고 깊고 측량할 수 없는 바다에 닿았고 또 다른 왼발은 넓고 측량할 수 없는 넓은 땅에 닿았다. 그 존재를 계속 지켜봤다. 그 존재는 수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큰 소리로 말할 때 7개의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이 동반하였다. 그런데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이 말을 하였는데 내가 그들이 하는 말을 기이하게 여겨 글로 기록을 하려고 하자 그들은 나에게 우리들이 하는 말을 기록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내가 본 그 야훼의 사자 곧 오른발은 바다에 닿았고 다른 왼발은 땅에 닿아 있는 그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오른손을 하늘로 뻗어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한 말은 모든 만물 중에 그 안에 있는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와 그것들 안에서 살아서 숨 쉬는 모든 생명체들아. 너희들을 말로 창조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지금 그의 진노로 인한 심판의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훼의 사자들 중 7째 존재가 나팔을 불 것인데 그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는 모든 만물을 말로 창조한 야훼가 그가 택한 대언자들에게 전한 그 말 그대로 야훼의 비밀스럽고 기이한 뜻과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환상 가운데 야훼의 왕국으로부터 들은 그 소리는 나를 향해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너 요한은 바다와 땅을 딛고 있는 그 야훼의 사자에게 가서 그 오른손에 쥐고 있는 두루마리를 내가 직접 받아가거라. 그리하여 나는 야훼의 왕국으로부터 들은 그 소리에 의해 그 야훼의 사자에게 다가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여 받아갔다. 그때 그 야훼의 사자는 나에게 이것을 받아서 꼭 펴보아라. 이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말들이 너에게는 두렵고 떨리며 염려가 될지 모르지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야훼의 사랑을 받는 모든 자녀들은 기록된 내용 그대로 그의 진노에 의한 심판을 면할 것이니 안심하라. 그리하여 나는 안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말들이 정말로 야훼를 신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만 포함이 되어 그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야훼를 신실하게 믿고 사랑한다는 그 자들도 그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때 또 환상 가운데서 야훼의 왕국으로부터 큰 소리가 들렸는데 너 요한아,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나라들과 세상 왕들에 대하여 다시 대언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소리였다.